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올해를 잘 이제 마무리하며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병원에 한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그 노인분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가 참 많으셨는데 거의 12년 정도인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을 입원하면서 잘하고 생활하고 있었죠. 근데 특별히 그 어르신네를 돌보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인데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진짜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그 노인분을 돌보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돌보던 그 노인 여자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재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전혀 없고 먼 친척만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 여인은 자기 재산을 먼 친척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진짜 어느 피부치 상관없이 진짜 자식같이 자기를 돌봐주던 그 간호사에게는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면서 그분한테는 커다란 십자가 하나만을 주었습니다. 간호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분의 그 피부치도 아닌데 그래도 멀리 있는 피부치 주는 게 정상이지 아닌가. 그래서 약간 서운한 마음을 갖기도 했어요. 근데 그 간호는 어떤 요점은 좀 약간 서운해서 그 십자가를 집으로 갖고 가지 않냐고 자기 병원에서 자기가 있는 간물대에다가 그 큰 나무 십자가를 갖고 놨습니다. 병원 한 구석에 있다가. 근데 그 나무가 별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갖고 갈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것 외에는 그 나무로 된 것은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간호는 아무래도 여기 십자가를 더 이상 병원에 놔둔 건 좀 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나 해서 그 십자가를 집으로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기가 돌보던 그 사랑하는 그분, 또 그 노인네께서 자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믿음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한번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큰 나무 그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니까 한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이 있어서 약간 어두워서 그 방에 불을 좀 켜었습니다. 불을 켜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불이 나오니까 갑자기 작은 그 구멍에서 빛이 막 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왜 빛이 날까? 하면서 그 구멍 있는 거 조금씩 어떻게 도라이 같은 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봤습니다. 근데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아주 비싼 각종 보석들이 수없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은 그 간호사를 전도를 했는데
십자가의 사랑에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십자가 속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펑 흘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게 한 말이 있거든요. 당신도 꼭 예수 믿어서 이 병원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꼭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말한 게 갑자기 머리에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간호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몸이 지쳐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데 그때 충격을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여기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뭐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기숙사에 찾아오는데 그때 영안으로 죽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때의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TV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전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눈물을 펑펑펑펑 제가 흘렸고 제가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눈물샘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을 울어도 어떻게 하는 은혜를 보답할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근데 제가 내 마음대로 잘난 척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랑도 못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쓰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되겠구나. 여러분들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고 샘을 얻으며 또 한 주간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나의 주어진 삶을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억한다는 과거의 것을 그냥 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서 갖고 이것을 묵상하며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려다. 악인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예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될 것인가 악인이 될 것인가? 의인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자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기억했는데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여 예배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성수를 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나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예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하루 종일 찬송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또 숲을 끓이다가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끝이 없었어요. 예. 늘 불러도 아쉬운 뿐이고 예. 근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이게 찬양과 경배를 다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예, 형식적인 그런 예, 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앙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향하여 예배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을 때 그때 이 동독에서 서독과 대항한 것이 있는데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 자기 재산을 다 얼마 정도 주면 그냥 베를린 그 문을 통해서 가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동독에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좀 남들은 물건 있는데 그것을 다 정보를 바쳤어요. 그리고 이 베를린 그 장벽 문을 통해 나왔어요. 그때 타임즈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난 거기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한없이 언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없이 언없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안 갔다 온 목사님이 또 전화가 막혀서 야 귀찮아서 가서 진짜 졸면서 예비군처럼 가서 그냥 졸다 나오면 되지 않겠냐. 한국에 오신 분들 은혜 성소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나는 크리스천이면서 뭐라고요? 예배자라는 거. 나는 목사한 달보다 나는 예배자라는 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삶이 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돌파하며 번성하며 창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배자로 산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을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예, 싸우신 이시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질 삶을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걸
하셨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사 뭐라 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한 것을 마침내 뭘 주신다? 예,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재물 얻는 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상관없다는 걸 방치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권 끊을 것, 또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허탄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하나님 뜻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래도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그가 나를 밝히려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개혁개정은 순금, 개혁 한글에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부터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기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 5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업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돕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바뀔 때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들어와서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살면 손해볼 거야 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하고 맞짱뜨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힘을 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언어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6도 땅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독생자 예수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업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시겠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만났어요. 뭘 주겠다는데 주지도 않아요. 공수표만, 부도수표만 남발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분까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부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경고하게 되리라. 두 가지 고가 있습니다. 경고와 공고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 자체를 아예 경고하게 만듭니다. 평강을 평강해 주시고 이사야 26장 3절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뭐한 자를?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 심지어 경고한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심지어 경고하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뜻은 계속 강조하는데 이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예, 피스가 있어요. 평안. 두 번째는 뭡니까? 시큐리티, 안전. 세 번째는 예, 블레싱, 복. 네 번째 프로스퍼리티, 번성. 이 네 가지가 융합된 것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2024년부터 여러분 삶이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나만 장군이잖아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니까 나만 장군이 어땠습니까? 성을 냈거든요. 그리고 하러 갔다면 그 사람은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둥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눈으로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선물이 하나의 기업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내지 마십시오. 온유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쌓아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뭔가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여러분을 낚아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여러분들 갖게 하신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상황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모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예,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투령이었습니다. 다 리더들이었어요. 그들은 강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 초잔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다 체험했습니다. 또한 만나 메추라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온 다음에 어땠습니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수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 프레그, 먹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시의 눈을 볼 때, 내년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힘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건 아닙니다. 힘든 가운데서 잘된 분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 10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엄마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기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이 내년에는 안전히 돌파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창대하는 한 해가 되면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향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대도 그것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에 그 능력을 다 받을지어다. 아멘. 이제 7갑절이만 지나가리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데 그 능력은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얻을 능력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지금부터 나에게 주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며 성경 말합니다. 자료나 우려가 아니라 뭐로 나오고 있습니까? 자료나 우려가 아닙니다. 우려나 자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며 우려나 자료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인서 모세의 율법책에서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려나 자료나 치우치 말라. 지금은 극보수, 극자 그들 다 나를 망칩니다. 하나님께서 상관이 없습니다. 뭐 누가 저쩌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보라 하고 속으로 외치고 싶었지만 그냥 놔둬야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막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뭡니까? 절대적으로 지켜 행하며 우려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보응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산 자는 반드시 보상해 주는데 바로 형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려와 자료를 치우치지 마십시오. 구구, 극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 말씀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칙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언약 지켜 행하고 그다음 뭐예요? 우려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칙을 내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고 우려나 자료나 치우치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번성하고 좋은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로 했거든요. 우리는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신명기 29장 9절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형통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지켜 행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생존합니다. 지금 다 나라가 힘듭니다. 지금 미국 보십시오. 무기가 있다고 그러지만 예멘 그 후티 반군에서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람이 뭐 뜨면 막 떴다 그러지만 이제 뭐냐면 드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뭐냐면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해야지 동성애를 지지하고 했더니 나라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나는 고센 지역에 있기를 바란답니다. 고센 지역에 있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명철, 나의 육신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생 살 동안 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을 봅시다. 너희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라. 여러분들 이제 올해 잘 마무리로 내년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장자의 명분도 차지하십시오. 장자의 축복도 차지하십시오. 영권 끝묶고 다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여러분 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어서 잘되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만, 궁상각지로 떠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과 감사함과 기도의 삶으로 내년을 맞이하십시오. 또 그렇게 사십시오. 그 네 번째로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첫째 우리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신은 결국 우상인데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말라가 많습니다.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절한다는 뭡니까? 거기 바우다운데 왜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신 이 우상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방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4장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적당하게 대충 스리슬쩍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치는 분이시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왜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로 다 이해하십시오. 환경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 연장만 탓한다고. 여러분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우리 집안에 좋은 것이 없어서 그런 말로 푼수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뭐도 주시냐면 학자 희어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우상과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봅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여러분들, 탐심은 뭐라 했습니까? 골로새서에 탐심은 우상을 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만하게 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돈 필요합니다.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재물도 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지혜 근육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의 근육이 있게 하신다 말합니다. 우리 아직 전도서 7장 12절을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없이 돈을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돼서 결국 돈도 붙잡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파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신앙의 스타일 구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담대하게, 강호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먹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읽어봅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살기 때문이다. 지혜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지혜의 그늘에 있으면 돈의 그늘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입니다.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소중한 분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 다섯 번째는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뭐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8절 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이 하라. 예.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8절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요 복입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 멀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따른 삶을 산다는 게 하나님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붙어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가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의 얘기한 모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복을 받으면서 뭐하냐? 그래서 붙어있으면 생존하고 좋은 열매를 다 맺습니다. 사업하시면 사업에 좋은 열매 맺습니다. 학업하는 분은 좋은 학업에 열매 맺습니다. 삶의 모든 영상에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생존하고 하나님 가까이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자기 힘과 자기 명성에 의지하는 자들은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니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 하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머리 아무 이상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한 거. 또 우리 기도했는데 또 악격다 계시고 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라처럼 홍차임을 사지 마십시오. 나의 알량한 스스로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그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십시오. 예. 요한복음 15장 5절 봅시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포도나무는 가지인데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붙어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받던 걸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 지켜봤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열의 케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예. 분명히 아까 여호수아 23장 8절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냐.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맞짱 뜨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만든다는 경쟁자가.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맞상하신 것이 너희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까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한 대적을 다 물리치십니다. 예. 또 여러 깊은 강한 대적뿐만 아니라 또 많은 대적들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초장이 성령의 능력을 입에서 한 명이 몇 명을 죽게끔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 그 능력을 다 받으쳐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6번째로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 마음과 생각, 여러분 자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신약에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입술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대. 하나님 사랑한다면 구체적이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군부하고 입을 뻥긋뻥긋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뼈를 깎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힘든 거냐? 하나님 사랑이 뭐가 힘들어요? 마음 하나님께 가면 다 사랑하는 것이지. 예?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계명이신데 그 계명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고 신명기를 말하고 있고 오늘은 신약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봅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떤 힘들게 살면서도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더 힘들어질 거 아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 목사님은 아주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면 그걸 굴레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난 이제 말씀을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지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리고지도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힘든 인생 그래. 더 이상 타락할 것은 없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은 없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그때 뭐 이럽니까? 돌파, 승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께서요. 예. 모든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약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때를 따라 여러분 사업 일터 진짜 다 잘되게 이른비 느린비를 적당히 내시니 여러분들 추수할 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비와 느림을 적당할 때 알맞은 때 주신다는 거예요. 요리시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당시 농업사이기 때문인데 이제 여러분 모든 IT를 볼 때 모든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근데 지금은 경계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물 없게 해서 국가를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합니까? 잠언 8장 21절.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영권권 재물 축복을 다 몽땅 받을지어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끝으로 여러분들 시험보다기 좋은 삶은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세속함을 경계하며 믿음을 살야 된다. 세속함을 경계하며 믿음을 살아야 된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 다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축복 받은 다음에 꼭 사람들이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면서 꼭 하나님께서는 예방접종을 흘러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협박하나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 가지 말라고. 선악의 나무 야물 따먹지 말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시작. 너희가 만약에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돌아서서 말씀에서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호인하며 서로 악내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오목이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뭐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낮추시기 위해서 마침내 제목을 넣으셨어요. 근데 변질되면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후에 맹세자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멸망할 자 되지 마십시오. 세속하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뭐가 됩니까? 복음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뭐 하라고요? 복음하십시오. 나의 삶, 나의 생각이 세속화되지 말고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2014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래서 인내하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루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